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민족의 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잖아요. 그죠? 이제 둘이 분쟁이 있었어요. 그죠? 계속 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강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시 아람이 공격을 또 한 거예요. 공격을 또 했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당시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그 지역은, 그 성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냥 성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꼼짝 않는 거예요. 예, 공격하기가, 점령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람 왕은 포위 작전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고사 작전인가요?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굶겨 죽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작전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지도 않았던 그 노새 있죠. 노새의 머리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비둘기 똥이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찮은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진짜 비둘기가 똥 싼 거 이게 얼마나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주 하찮은 열매를 의미해요. 아주 하찮은 열매도 굉장히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주 큰 일이 발생이 됐어요. 뭐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앞으로 어떤 여인이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 억울한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그래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렇게 배고파고 굶주리고 있는데 어떤 여편네가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식을 잡아먹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바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본문에 나왔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가 되어가지고 그 찾아온 여자의 아들을,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원통회 하면서 막 왕에게 와가지고 이 원통 한번 풀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이상하게 원망해요. 엘리사를 원망하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왕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오늘 이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정도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엘리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사 얘기를 나오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람이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괴롭혔는데 이상하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군대도 많고 세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지? 했더니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치 왕이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옆에서 듣는 사람처럼 모든 우리 계획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래요?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먼저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서 엘리사를 죽이러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앞에 안 보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재밌는 게 엘리사가요. 자, 아저씨들 이쪽으로 오세요. 뭐 그런 거예요. 아저씨들 저 따라오세요. 강간 가이드처럼 제 목소리 따라오세요. 가지고요. 이 아람 군대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엘리사가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다 포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야, 싹 다 죽여버리자!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찬스 아니에요, 여러분? 찬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밥을 먹여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여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은 그때에 그놈들만 죽였으면 자기네가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엘리사를 죽인 거야 말 거야 하면서 사절을 보내고요, 자신이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냐면 거기 성의 장로들과 엘더들과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왕하고 드디어 엘리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에요. 자,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분노에 가득 차고 막 이러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죽여버릴 것 같은데 엘리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내가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한낱 왕인, 힘없는 왕인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요, 이 여호람 왕은요, 누구를 맨 처음에 원망을 했어요? 엘리사를 원망했어요. 뭐라고요? 그때에 놔주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가요. 자,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시간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원망이 발전하여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가버려요. 원망은 그래서 뭐예요? 분노로 발전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원망해요.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해요. 누군가를 이렇게 아람왕처럼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러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원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거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바람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가로막혀버리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바람이나 이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칭찬을 받는 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드러내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남들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좀 지내보자.
너네는 조금 내가 그렇게 평생 열심히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근데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여전히 삶이 힘들어서요. 내가 평생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그럼 누군가를 혹은 환경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전해서 그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좋은 왕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갖고 이 여인을 솔로몬의 지혜처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자기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왕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때문에 이 원인인 엘리사 놈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해요. 이것이 원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감정들 있죠.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요. 어떤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성 얘기예요.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갑자기 무대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서요, 나병 환자 4명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니까 이제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면 뭐 맞아 죽고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저기 있으면 맞아 죽어. 근데 차라리 배불리 먹고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뭐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고.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껏 먹고 맞아 죽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아람 군대 군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웬일이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 큰 군대, 그죠?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외국에 용병을 요청한 줄 알고 그 군인들이 오는 줄 알고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고 식량이고 뭐 말이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또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전파했다. 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 4명 있죠. 4명은요 원망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망하려면 충분히 했어요. 뭐예요? 나 나병 환자 이거 왜 걸려가지고 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지?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 씨.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고민은 뭐예요? 살궁리, 먹을 궁리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원망은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미 죽은 목숨인 걸 인정했어요. 뭐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거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떠한 거든 뭐예요?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자기가 자기 어떤 이제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난 죽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미국 덴버에서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덴버에 있는 그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월화수 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공항을 갔어요. 이제 8시 비행기라 좀 이렇게 밀릴까봐 3시간 전에 도착을 했죠. 5시 가지고 제가 이제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여긴 또 이제 미국은 가서 세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검사하더만요. 캐나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관 검사를 딱 서 있을 때가 정확히 5시 30분인가 새벽 5시 30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관 검사하는 사람이 이 패스포트를 딱 보더니 이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저쪽 그 인터뷰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이거다. 가지고 갔어요.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 1시간 정도야? 우리가 좀 계속 속으로, 역시 우리는 지혜로워. 일찍 왔잖아? 역시 우리는 준비가 철저해. 막 이런 속으로 서로를, 저희 자신을 이게 다독이면서, 역시 나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왜 나 인터뷰 안 하냐? 그들이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2006년도에 갔거든요. 2006년도에 미국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요. 연도별로 있었던 순서대로 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했냐, 뭐 했냐. 중간에 제가 이제 F1 비자에서 H1B라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그때 CEO가 누구였느냐? 근데 CEO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가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6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또 어저께 내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8시 40분 비행기인가 막 그랬는데도 8시 10분 20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계를 보니까 너 시계 내려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난 미국에서 떠날 때 어떠한 일리거적인,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비자가 만료됐거나 비자가 이상하게 불법적으로 또 뒤로 어떤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그 심사관 대답도 웃겨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낼코 다 떴어. 나도 알고 있어. 너 아무것도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왜 잡아? 그랬더니 랜덤이야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허무하게 딱 내려갔더니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봤더니 저녁 8시인가요? 비행기가 있대요. 근데 꽉 찼대요. 그죠? 뭐 원스톱, 투스텝 있는데 12시간 걸린대요.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시간에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로 갈 거냐? 그 비행기면 좋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그 심사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좀 오래간만에 가니까 인터뷰를 이거 한 건데 너 다음에 다시 미국 들어갈 때는 스무스하게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런 거예요. 아유, 고맙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출발을 못 하고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다음 날 이제 하루, 이거 너무 힘들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딱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또 잡아요. 그랬더니 또 생활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 내가 여기 어저께 인터뷰했거든.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근데 또 데려가는 거예요. 또 안 치는 거예요. 제가 주여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불러요. 갔더니 너 어저께 인터뷰했는데 왜 다시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보냈잖아. 그래? 너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야, 진짜 힘들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끝까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게이트를 나와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한 거기 스태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 지금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쫙 가는데 활주로에서 갑자기 또 유턴하는 거예요. 게이트로 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또 왜 그래 했더니 저쪽 앞에 있는 이 내벽이 약간 내려앉았어요. 그것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활주로에서요. 갑자기 비행기가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게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언제 떠납니까? 그랬더니 알 수 없다고. 기다리라. 거기서 3시간을 기다렸나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뜻인가? 여기 너무 바쁜데. 막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열정이, 이 일정이. 그때 저희 와이프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했던 것은 없었던 거야. 그런 거예요. 여보, 당연한 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미국과 캐나다 정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한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그냥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그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원망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요.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시면 당연하다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느껴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묵상하는데, 아,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원망이 많아. 그러면서 떠올렸던 생각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보시면 거기에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은 뭐예요?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요. 자기는 끝까지 그 아빠의 말을 어긴 적도 없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아버지 향해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분노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알 수 있는 사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원망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원망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한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해요. 왜? 자기는 옳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망이 많은 사람들 잘 보시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원망은요, 죄인이요? 아니요. 죄의 결과가 아니요. 의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따라가시는 분, 근데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어디로 발전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발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망에 빠지지 않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요. 고생합시다. 이런 거예요. 저처럼 맞아. 목사님이 설교 때 맞아. 그것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 그래, 나도 이제부터 고생하며 비행기 탈 거야. 괜히 폭탄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은혜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고생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막 좀 이렇게 원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이거 율법이에요, 여러분. 고생해서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고, 율법적인 삶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그걸 의로 여겼대요.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아니, 그건 신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인 걸 다 알더라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 예전에 갈라디아 강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자, 너 오늘 저녁에 와. 내가 만불 줄게. 자, 이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오늘 저녁에 와. 열심히 일하면 만불 줄게. 다시 한번요. 야, 오늘 저녁에 와. 내가 그럼 만불 줄게. 이거와 오늘 저녁에 와. 열심히 일하면 만불 줄게. 자, 전자의 경우 만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만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남는 건 뭘까요?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만불을 준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근데 만불을 와. 열심히 일해. 정말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 쉽게 말하면 고생해. 그럼 만불 줄게. 그럼 여러분, 그 만불 받은 사람이 끝난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날까요? 맞아요. 난 열심히 일했어. 뭘 생각 안 해요? 준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제가 좀 전에 했던 설명 있죠.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 보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믿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믿은 거예요. 만불 줄게. 만불 받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요, 뭐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 렌즈, 이 안경에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밑에 가가지고 거짓말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요, 뭐 불신앙적인 행위, 그래서 뭐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 낳은 거, 그런 그런 어떤 믿음 없는 행위를 봐도 뭐예요? 뭐로 본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피땀 눈물 흘려서 고생을 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뭐로 여겨요? 보수로 여겨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는 아무 희망 없는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요, 사실은요, 복음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먼저 머물러야 돼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 머물지를 못해요. 왜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날 더 이뻐해 주실 것 같은데. 말씀을 깨닫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무엇인가 자기 행동을, 나는 보수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처럼.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수동적인 삶을 요구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인 수동을 요구해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와서 머물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꾸 수동적인 삶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버스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15번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 사람은 뭐예요? 기다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수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오지?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모습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나의 달려길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고생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돼요. 원망하고요, 발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요, 이거 다 아니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쪽으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며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지만 만약에요,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삶의 어느 순간, 고통당하는 순간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삶의 인생의 어떤 고뇌한 순간, 정말 힘든 순간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다가와요. 이때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말씀 앞에 머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